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화 동영상을 준비하는 것도 저로서는 설교 준비의 일환입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쉽게 그냥 금방 할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좋은 걸, 적합한 걸 찾지 못해서 1시간이 넘게 찾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너무 좋은 영상이라서 돈을 주고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가볍게 들을지 몰라도 참 저로서는 말씀과 일치되는 영상을, 그것도 너무 길면 또 안 되고, 근데 좋은 영상인 줄 알고 열심히 내가 들여다봤는데 2단인 거예요. 2단.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런 일도 생기고요.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동영상에서 여러분 뭘 느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까? 전도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행함이라고. 삶의 변화로 전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단순하고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해요. 전 누구한테 말하는 거 되게 어려워해요. 부탁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말로 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당신의 삶으로 보이고 하라 그러는 사람, 그런 사람에는 도움이 돼요. 삶이 바뀌지 않고 그런 사람은 전도하는 게 엄청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순순히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단 한 번도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적이 없다고. 항상 방해와 항상 거역하는 것과 항상 핍박이 따랐어요. 싫어해요. 복음 듣는 걸 싫어해요. 아니, 그게 살리는 건데, 생명을 살리는 건데 왜 싫어할까? 사단이 싫어해요. 살던 대로 살아. 익숙한 데 살아. 송충이네 솔림 먹고 살아야지. 뭘 어딜 간다는 거야. 사단은 늘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수화를 부리고 이용하다 버리면서 그 굴레에서, 그 권세에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몹시 싫어해요. 늘 그렇게 죄짓다가, 그렇게 이용당하다가, 이용당할 만큼 당하다가 다 알맹이 빼먹고 껍질만 버리고 나 몰라 하는 게, 그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순순히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오늘 2절 보세요. 1절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싫어한다고. 항상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뚫고 복음은 전해졌고 지금까지 생명이 있게 한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믿지 않은 자들이 많으니 남자가 수만 5천 명이나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못살게 굴고 이렇게 하면은 전도하는 걸 포기하고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위축되고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잡아도 전하고 죽여도 전하고 끝까지. 영화가 생각나요. 터미네이터 보면은 몸이 부서지고 다 망가져도 마지막까지 가는 그 무서운 그 사명, 자기의 미션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세요. 그런 것처럼 사도들이 얼마나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우리는 막 도전이 되고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전도도 임득박금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오늘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고, 실제로 전도에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할 말이 있고 칭찬 듣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심플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못 살게 하고 제약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4절 5절 보세요. 5절 보면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 모이는데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이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를 신문하고 밤새 끌고 오고 빌라도에게 거짓말로 얘기해서 이 사람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고 선동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위험한 인물이 죽이셔야 됩니다. 당신이 이 사람 죽이지 않으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둔갑시켜서 주도했던, 여론을 형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도록 만들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몇 개월이 됐습니까? 요 개월수로 치면은 약 2달 뒤에 얘기예요. 2달 뒤, 3달, 2달, 3달 뒤에 얘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들이에요.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왜? 자기가 스승인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제자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 멤버가 그만 멤버인데 또 그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구금하고 신문하고 체포하고, 보세요. 오늘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왜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을 해고 삥 둘러쓰잖아요. 쓰고 막 그 자체만으로도 압박이 돼.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있을 때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냐고. 그 공회원들이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고 신문하는 거야. 너네들이 무슨 권세로 이 복음을 전해느냐, 이렇게 막 겁박에 들어가고 압박하면은 그냥 멀쩡한 사람도 얼마나 쪼그라들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을까봐 부인하고 숨어서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던 베드로가 완전 달랐어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담대해요. 하나도 쫄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담대하고 변론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하다가 제가 8절에서 찾았어요. 여러분도 이 비결을 가져야 될 줄로 알고 이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압니다. 뭡니까? 이에, 그렇게 신문하고 추궁하니까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비결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가질 않으세요. 그거는 도장 찍은 것과 똑같았어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구원을 인쳤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확정진 거거든요. 근데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왜 성령이 안 나타나는가?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하면 다르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성령을 받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럼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죄로 충만한 거지. 내 자아로 충만한 거지. 그래서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구별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내가 성령 받았나? 성령 충만은 나랑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악들 회개해야 되는 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죄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탄식하시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 걸 몹시 힘들어하세요. 같이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술 알코올 중독하는 분들 보세요. 늘 충만해. 늘 충만해. 술이 떨어질만 하면 또 충만해. 근데 어느 날 한약을 먹는지 뭘 먹는지 그래서 술을 못 마셨어. 그 먹지 못하면 금단현상이라.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정말로 거룩한 영이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키를,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기고 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전하게 따르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을 때,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술 취하는 사람들이 술을 사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무슨 힘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 여러분도 사도들처럼 똑같은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에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이게 안 되면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 말 들으시오. 이 병자는요, 미문 내에서 지난주에 설교했나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처럼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에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병자를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들고, 그 얘기를 두고 하는 건데,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이러는 것이요? 치유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달을 가르칠 때 달을 쳐다봐야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쳐다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치유한 것에만 자체만 기정에만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쳤다는 나를 주목하지 마시오. 고침받은 저 병자를 주목하지 마시오. 그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자도 주목할 게 아니고 나도 고친 나가 주목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빠지고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노라고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몇 절에 나옵니까? 10절에 나와요. 너희와 너희 모든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주목해야 될 분은 이 병자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이 자를 살린 자다. 그 자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이다. 병 치료한 것은 구원의 일부지 치료 자체가 구원은 아니다. 이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로 바뀔 수 있었던 것, 모든 흑암의 권세와 질병의 권세와 모든 권세로부터 끄집어내고 해방되고 모든 저주로부터 사라지고 끄집어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보낸 분이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다. 여러분도 다른 거 이것저것 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전도가 어렵냐면은 자꾸 잡다한 것을 넣으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해야 될, 아주 심플하게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고요.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교회 대빵 커, 우리 시설이 되게 좋아, 뭐 사회복지 시설도 있고 주차장도 넓고 뭐 프로그램도 됐단 많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나머지 현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잘 들으시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버린 돌이라는 건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얘는 못 써, 쓸데없어, 잡석이야,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얘기는 건축하는데 필요 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예수를 너희들은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냐면 코너스톤이에요. 요즘은 그걸 콘크리트로 대신합니다만, 옛날에 건축물을 올릴 때는 코너스톤, 이 모퉁이의 기반을 딱 놓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워서 건축물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 건축물을 유지하고 건축물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핵심 주춧돌이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주춧돌. 버린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 핵심 구원의 기초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예수 아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교주를 갖다가 다른 이름은 없다고 그랬는데, 천하 다른 이름은 없다고 그랬는데, 다른 이름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섞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자꾸 구원을 등산에 비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한라산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둥, 성판악으로 올라가도 되고 관음사 코스도 있고, 옛날엔 돈네코 코스도 있었다는 둥, 남벽에 옛날에는 막 옛날 얘기하면서 글로도 올라갔었다고 그러고. 여러분, 구원이 등산입니까? 정상으로 올라가면 하나 만난다고 그게 구원이 그렇습니까? 구원을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길이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생명을 유일하게 주는 분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성령 충만하여서 분명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고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고 충격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충격을 받았을까? 그게 13절에 나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쫄지 않고, 예수를 죽였는데 자기들이 쫄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 봐라. 본래 저 사람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 칼로 죽이고 강도하는 그 죄인이 아니고, 여기서 범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평범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죄를 지은 그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그걸 이상해.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그리고 저 예수라는 자와 같이 어울려 갈릴리 출신 그 사람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니야,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많이 배웠대? 왜요? 이들은 랍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대세상들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렸을부터, 마치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어떻게 했냐면 어렸을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는 거예요. 마치 도제 교육처럼 스승 밑에서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외우고 듣고 쓰고 하는 것들을, 11주 생활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훈련받는 사람들이에요. 글자를 평범한 사람들 몰랐어요. 이들만 알 수 있고 이들만 성경이 접근이 가능했다고. 근데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먹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우르르 쫓아다니며 따라다니는 사람이 언제 이렇게 신약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언제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조리 있게 변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냐 이 말이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변화에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저렇게 갑자기 담대하고 지혜로우며 똑똑해진 비결이 뭐지? 비결이 뭐긴, 예수를 봤다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도 법정에 섰을 때 증인은 뭐죠? 증인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증인이 학력 따집니까? 성별, 직업 따집니까? 아니에요. 증인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본 사람. 증인, 위증하면 처벌받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진실을 말할 것을 선언합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법정 들어가 보셨잖아요. 증인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학격이 어떤지, 재산이 어떤지, 직업이 어떤지 그거 따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내가 봤거든. 3년간 봤거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아는 본 사람이거든. 그러니 진실을 말하라 그러면 담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너를 오면 네가 무슨 생각을 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걱정하지 마라.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조차도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야.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에요. 변화된 거죠. 성령으로 변화돼서
지혜롭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공회원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배웠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 사람이 딴 사람이 된 것이죠.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는 배운 적이 없어요. 소학교도 안 나갔어요. 여성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한 그릇 깨친 분이에요. 성경을 하도 읽어야 되니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한 그릇 깨친 분이라고. 학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알고 있는 할머니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배운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달라요.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로운 건 달라요. 성경이 그 안에 계시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흡수하도록 하시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흡수력이 달라. 흡수력이. 제가 말하는 것이 성령의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성령 충만하고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은 흡수력이 달라. 쫙 빨아들여. 쫙 빨아들여.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튕겨내. 방패처럼 튕겨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전달하게 되기를 원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증거가 자신의 변화에서 있잖아요. 사도들이 변한 것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강력한 증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옆에 누가 있죠? 성전 출입할 때 그 미문이죠. 병자와 거린이로 살던 그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함께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그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왜? 거기 40년 동안 살던 사람이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에 보세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이상은 적어도 본 거예요. 미문에 왔다 갔다.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는, 요즘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어디 가면 꼭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있고, 그때 되면 그 사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왜 커피 아저씨 안 오지 모르겠어요. 맨날 오면 커피 달라고 먹고 안 나타나. 누군지 알잖아요. 하도 많이 접한. 사람들이 다 알아.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이 걷고 있고 뛰고 있고 성전에 했다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그 사람이 사도들 때문에 고쳐졌다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이 다 알아. 분명한 증거가 있어. 분명한 증거, 표적이 있다. 그러니 이 공회원들이 아무리 권위가 있고 뭐 한다 하더라도 사도들이 바뀐 것을 보고 증거가 있고, 저 사람이 분명히 옛날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갈릴리 따라다니는 그 사람, 예수랑 따라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됐지?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저 옆에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쳐져가지고 저렇게 다니는 거는 또 뭐라고 설명할 거지? 이 뚜렷한 증거가 있으니까 사도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겁박하는 것밖에 없어. 그들이 내부적으로 나가라고 그러고 모여서 뭐 하라고 합니까?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오늘 14절에 보세요. 14절. 15절에 보면 공회에서 나가서 지네끼리 의논하는데, 14절 보면은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 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비난할 건덕지가 없어. 왜? 분명한데, 저 걷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지네끼리 말하는 건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져 버렸다. 우리도 여기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이걸 뭐 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전 여기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제가 아까 동영상도 보여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전도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분명한, 상대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그 증거, 변화의 증거가 뭐냐면 내가 변하는 것이, 내 삶이 변하는 것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내 삶의 변화가 가장 전도의 도구일 줄로 믿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말로 설득당한다고요? 아니요. 자기도 들은 게 있는데 얼마나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그것만 진실인 줄 알고 있잖아요. 경험해보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알려고도 들지 않고. 어디에 여러분이 감동당하고 교회에 같이 오겠다는 마음이 열립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보고 다르네,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네,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뭐 저 사람들은 진짜네, 저 사람들은 거짓말이 아니네, 저 사람은 정말로 삶이 변한 게 보이네,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 정말 바뀌었네, 사람이 달라졌네. 이런 게 있을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믿으면 바뀔까?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을 때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그 상대방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하는 말을 신뢰하고 믿게 되고 들어보려고 하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더 이기적이고 지독스러운 개인주의적이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비포 애프터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을 과거에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꿀 수가 있었지? 어떻게 저렇게 바꿔졌지? 뭐지 비결이? 저 사람이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나? 간쓰게 다 빼놨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저 딴 교회는 다 욕을 먹고 저렇게 가는데 어떻게 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이런 의아함과 신기함과 놀람과 도전과 뭔가 그런 게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면서 우리에게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또 하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고친 증거가 표적이 뚜렷하게 있었어요. 우리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표적이,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작고 큰 기적과 표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일어나게 될 줄로 알고, 참기름 냄새는 숨길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건 누가 봐도 하나님 계시네,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네 라고 여러분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표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산헤드린 공회 70명이거든요. 종교 문제를 다루는 것이. 여기에서 사조들을 구금하고 잡아다가 신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17절에 보세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해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하자, 위협해서 하지마 라고 겁박하는 것밖에 그들이 할 게 있는 게 없어요. 사단이 쓸 수 있는 방법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전에는 막 자기 맘대로 휘젓고 자기 권세대로 막 했거든요. 근데 그게 먹히질 않아. 자석이 밑에 전자석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우리 옛날에 그런 실험 안 했잖아요. 자력을 잃어버리면은 쇳가루가 지 맘대로 안 움직인다. 할 수 있는 것은 겁박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짜 서류 내놓고, 이미 진보는 찢어졌는데 가짜 카피본 내놓고, 야 봐, 너네 그랬잖아, 옛날에 내가 따라 듣잖아, 내 맘대로 했잖아, 우리
쫓아다녔잖아. 이런 식으로 겁박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간파를 잘 하셔야 돼요. 거기에 속아 넘으면 우리 꿋꿋하게 버티면 돼요. 해봐라. 니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세요. 옛날에 동물원 갔을 때 내가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유리가 두꺼운 유리창이 있어요. 애기가 막 이렇게 아장아장하고 호랑이하고 막 이렇게 노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있다가 사자가 이렇게 있다가 그 유리창으로 팍 달려들다고. 무섭죠? 걱정 마세요. 유리가 보호하고 있어요. 애기는 까르르 웃어요. 재밌다고. 왜? 유리가 있거든. 지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아무리 맹수라도 차단하고 있거든. 그들이 하는 거 보세요. 하지마! 겁박하는 것밖에 없어요. 17절에 위협하는 것밖에 없어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불러서 뭐 했습니까? 경고했어요. 경고. 불러가지고 경고해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겁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을 보세요. 사도들의 반응.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 고려신학대학원 그 돌비가 쓰여서 코람데오라고 써요. 코람데오는 신이에요. 코람이라는 건 앞이란 뜻이에요. 전치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치적으로 공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지마, 전하지마, 가르치지마 라고 하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니네들이 판단해봐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너희들도 권위자가 하나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니냐?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니네 말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될까?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자기 자신들은, 성도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담대함이,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마, 이런저런 이유가, 요즘 그런 게 전도가 통하겠어? 요즘 그건 너무 결례야. 그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얘기야.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고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놔두지 마라. 내 안타까운 심정을 너희들이 좀 헤아려서 한 명이라도 지옥 형벌에 처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근데 그 사람의 말로 전도는 되는 것이니, 내가 하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너희들을 나의 도구로, 통로로 써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것이 내 안타까운 절절한 마음이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에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식으로 나태하게 하지 말고,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영혼 지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는데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안 돼. 요즘 그러면 안 돼. 너무 젠틀하지 않잖아. 그렇게 부담 주면 싫어해. 그게 사단의 말이고 사람의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따르는 그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들은 21절에 보세요. 위협하고 석방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 자체를 막을 수가 없어요. 위협만 할 뿐이에요. 위협한다고 여러분 복음이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위협을 무시해버리면 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고 복음이 차단되지 않도록 하잖아요. 이제 보호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더 확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그 뒤에는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하면 그 선순환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간증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간증을 23절에 자기 성도들에게 가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저 원수 예수를 죽인 원수들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이 생겼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고 막 힘을 더 얻는 거예요. 힘을 더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29절 30절 보세요.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 사내들인 공에 저 복음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손을 내밀 때 병이 고쳐지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빌기를 다 마치니 온 곳이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진동할 수도 있어요. 지진처럼 막 진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또 재현되는 거예요. 일어나고 무리가 다 뭐하니? 성령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제가 지금 아구를 맞추고 있어요. 처음 시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를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럼 다시 돌아왔어요. 순환됐어요. 이거 선순환이라고 불러요. 자, 어떻게 해야 성령이 충만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간증하고, 여러 성도들한테 간증하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증거가 표징이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한 힘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할 뿐입니다. 난 도구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했지만 그가 주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내 자아와 내 죄는 죽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마음껏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전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접촉점을 만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강력한 도구는 내가 사형리를 열심히 외우고, 전도를 처음부터 여기까지 전도구발 쭉 다 외우고 천만의 말씀, 그런 걸로 복음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 어눌해도 돼요. 서툴러도 돼요. 제가 차 외판하는 권사님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 차도 사실 그 권사님 내가 만나서 얘기 쭉 보면, 여러분 자동차 팔고 세일즈 여자분이 굉장히 말 잘할 것 같죠? 아니요. 거부감이 듭니다. 오히려 막 싹싹싹 하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팔아먹으려면 달고 달았네. 오히려 거부감이 생겨요. 그분 본요 뭐라고 하는지 말도 어눌하게 뭐 답답하게 이렇게 하고,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할 사람 같아요. 내 편에 서서 나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하려고, 자기 이권이나 뭐 이런 것보다 내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그 모습에 감동이 돼요. 아, 이 사람 내 편이구나. 나를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차 하나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나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내 편에 서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그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저렇게 차를 파는 거예요. 차 판매하면 되고. 사람 알아봅니다. 이 사람 어떻게 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자기 교회 데리고 갈라주는 거 아니야? 금방 합니다. 우리 교회 데리고 오라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 제주 복음을, 제주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 미신과 관습과 모든 죄악과 그 도박과 음란과 술 먹는 것과 모든 것에서 좀 해방돼가지고 거기서 좀 눌림에서 해방됐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제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 잘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뭔 비결이냐고. 저 사람 바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바뀌었냐고. 그걸 보고 감동이 되는 거지, 우리가 말 잘해갖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성령에 복종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살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여러분 큰바위 얼굴 알잖아요. 큰바위 얼굴을 매일매일 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큰바위 얼굴 내가 닮아 있어요. 내가 말씀에 매일매일 작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속에 살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깎고 다듬고 만들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 살 빠질 때 알든가요? 그러나 몇 개월 뒤에 비교하고 모처럼 만난 사람 알아보잖아요.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그거 갖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거린이 걷고 안전뱅이가 걷고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이 분명한 증거, 변화, 이게 있을 때 상대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그래서 전도하는데 담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저 원수 사단 마귀는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어. 예수께서 부활을 해서 딱 목줄을 끊어버렸어. 등뼈를 꺾어버렸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위협하고 겁박하고. 걱정 마세요. 겁박하고 위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그 위해가 가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겁만 주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말라고. 조롱당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 개의치 마세요. 오히려 담대하게, 오히려 그렇게 조롱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롱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언제 핍박 한번 받아봤나? 나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나 한 게 있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 피해를 본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슨 모욕을 당한다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진동하고 성령이 임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순환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런 선순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